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한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 사람은 왜 살아가는지, 그 인생이 살아가는 목표가 뭔지 이것이 뚜렷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생을 왜 사는지 그 분명한 목표가 없어. 목적이 없어. 내가 왜 살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사니까 나도 사는 거고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겁니까? 인생을 왜 사는지 분명한 목적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사십니까? 그러면 머리 긁어요. 머리 긁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위해서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정확하게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어렴풋이 내가 살기는 사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기는 살아.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뭘 위해서 살지? 뭔가 있긴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삶이 바쁘고 또 인생이 좀 피곤한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허무하진 인생을 살려면 어떤 거가 필요하냐면 목표가 분명해요. 내가 왜 사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콜링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르심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부르심이 있으면요 절대로 허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인생은 이거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 소명과 이 부르심과 나의 인생의 목표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고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콜링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사도 바울이 한 가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일을 하든 화장실을 가든 내 삶의 모든 것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나 우리가 사업처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데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조용하시네. 다시 한번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그렇죠? 또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어요. 시작.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죄인에서 뭘로 부르셨어요, 우리를요? 의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시작.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맞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가 됐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빛을 증거하는, 그 빛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을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받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사역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주님의 것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요 분명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라, 너는 거기 있으니까 됐어, 너는 그냥 거기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부름은 어떤 부름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부름이에요. 그 부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안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말은 하는데 실제가 안 일어났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근데 그냥 말로만 난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거잖아요. 나 교회 가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야. 나 찬양하고 예배 참석하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또 어떤 한 사람이 있냐면 분명히 삶의 목적이 있어요.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자,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두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어부들을 불렀잖아요.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따라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소개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의 어떤 식구가 아니면 형제가 먼저 믿어가지고서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내가 예수님 먼저 믿어가지고 남편에게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모가 예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줘서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것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은, 그 이유는 아직도 잃어버려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해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물고기 잡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 또 집에서 일도 하고 또 직장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잖아요. 그분을 예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지만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됐으니까 난 누구를 통해서 믿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게 됐습니까? 그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카톡을 하든 아니면 뭐 이메일을 하든 아니면 전화를 하든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시길 바래요. 누가 됐든지 감사하다고, 나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끌어 해주신 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20번째 마지막 이제 강의하면서 결론이잖아요. 2절 가지고 결론을 하는데, 이 시간 야고보 선생님은 당부를 하고 있어요. 부탁을 하고 있어요. 뭘 부탁하고 있나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거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이 돼가지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당부하고, 그러니까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당부와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냐? 진리를 떠나서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기뻐하고 중요한 것은 잃어버려지고 진리를 떠나 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런데 미혹이 돼가지고 지금 진리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미혹. 그래서 미혹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플라나오예요. 플라나오인데 이 뜻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다, 또 미혹된다, 빗나간다, 방황한다, 헤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엔 어떻게 쓰여졌나 몇 구절 찾아보니까 어느 때 쓰였냐면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우리 양인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방황을 해, 나가가지고. 그랬을 때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갔는데 그때 방황한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된다는 게 뭐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부활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안 믿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 오해. 그 오해라고 하는 단어를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이고 속는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을 속일 때 속이는 거, 또 속아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속이고 속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미혹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미혹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미혹이 뭐냐면 진리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믿지 않는 자들인데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삶을 살아가야 돼? 인생의 목표가 없어. 목표 없이 그냥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속이는 자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에게, 진리는 예수님이고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진리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당시에는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거의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주의, 율법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공동체에 왔는데
또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은 뭐냐면 육체는 다 나쁘고 죄악된 거예요. 그리고 영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수가 없어. 어떻게 더러운 육체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다 더럽고 죄니까 금욕주의 막 그냥 육체를 학대하고 우리가 그 불교에서 도 닦듯이 해탈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육체를 갖다 막 이렇게 죄악시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다시 진리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단적인 사상에서 다시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20절 말씀에 보면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거죠. 어디로? 진리로, 예수님으로.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미혹돼가지고 잘못된 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그 혼이, 그 소울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그리고 허다한 죄가 다 덮여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큰 소리 같이 읽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것으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죽이시고 죄 없으신 그 아들에게 죄를 다 덤태기 씌워가지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리 밖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해하고 있고 진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또 이단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진리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내가 누리고 있어야 뭐 말을 해줄 거 아니야. 나 누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내 죄 때문에 죽이시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끌어안고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7월달 암송 9절 봐봐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갖고 있지도 않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죄로 다 그냥 삼아버렸어. 죄를, 내 죄를 다 그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하면 됩니다. 더 큰 소리로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는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누이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 속에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겠네,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을 하죠.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이키는 생각 갖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신약에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이 단어는 두 개 단어가 합성해요. 메타, 뭐뭐 함께, 노에오, 마음, 생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내가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푹 잠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너 회개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살면 되겠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 속에 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사랑에 빠지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답인 거예요. 회개하면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고통도 다 해결되고요, 어떤 상황, 또 어떤 내 인격의 문제, 내 내면의 어떤 문제 다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면 내 가정 달라지고 교회 달라지고 사회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받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율법에서 나와서 복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 있어 죄사함 먹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의인이 돼서 사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다윗은요, 구약을 사는 성도였지만은 그 사람은 정말 죄사함의 복을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써놨잖아요. 회개는 뉘우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의 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고 빠지는 오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삶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 삭개오는 돈이 많았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민족들의 그 득을 쳐가지고서 사기쳐가지고 돈 번 거 아니에요. 요만큼만 세금 내 그랬는데 더 많이 받아가지고서 로마에 주고서 지가 다 삥땅 뜯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그냥 부자가 됐는데 자기 집에,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거, 자기 집에 막 이태리 가구도 갖다 놓고 뭐 좋은 막 비싼 거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음식도 맛있는 거 막 차려놓은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와, 우리 집에. 왜냐면 그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아무도 안 와, 아무도. 그래서 삭개오는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도 않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워. 돈 있으면 뭐해요?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뭐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도 놀고 뭐 그리고 병자들도 뭐 낫게 해주고 이제 그런 소식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네 동네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 와, 그럼 내가 그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여.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 저 정도 됐으면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네, 뽕나무를 보면서 내가 저 위에 올라가면 볼 수 있을 거야. 그 나무로 막 올라가가지고 거기 위에서 이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려고, 얼굴 좀 보려고 딱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뽕나무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름도 몰라, 아무도 몰라, 처음 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 삭개오 놀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같이 있을게. 아무도 자기 집에 안 오는데, 초대해도 안 오는데 자기 집에 오겠대. 이야, 그 사랑을요 삭개오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집에 초대했잖아요. 예수님 갔잖아요. 같이 밥 먹잖아요. 같이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삭개오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은 다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삭개오하고 앉혀놓고, 야 삭개오, 너 진짜 해도 너무했어.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내가 아무래도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왜 삶을 그렇게 사니? 너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야 임마.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 회개해.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니까 그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바꾸어지고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져서 삭개오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면요, 복음 전하는 삶은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찾는 매력이 뭐예요? 요즘에 교회 건물 잘 지어놓고, 우리 교회 건물 좋으니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좋습니다, 건물 좋습니다. 그게 교회 매력입니까? 우리 자녀들 프로그램 잘 해놨으니까, 우리 자녀들 프로그램 아주 재밌는 거, 아주 애들 좋아하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그게 교회 매력입니까? 아니면은 뭐 예배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막 구름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무대에서 막 연기가 막 나고 막 빨간불 파란불 막 나오고 막 예배를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그게 교회 매력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다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게,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5분 동안 영상을 좀 보겠어요. 영상을 좀 플레이할 텐데, 여러분 영상 플레이하기 전에 잠깐 좀 말씀 보죠. 오늘 야고보 2절을 통해서, 결론이에요.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떠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금방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망했다고요. 그렇게 10명씩 하려 가서 전도하고 했는데 아무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15년, 20년, 25년, 30년 지난 후에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간증을 듣는데 결국 그 조지 스트리트 거기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거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 14만 6천 명이 그렇게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우리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큰 소리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진리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